샬롬. 새벽을 깨우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도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또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만나는 이 귀한 하루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선 본문에서 우리와 그 율법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죽은 남편과 새로운 남편으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죽은 남편과 같다. 남편이 죽으면은 그 전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더 이상 구속당하지 않고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듯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나에게 끼칠 수가 없듯이 이 율법은 마치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끼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율법의 구속력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났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의 이제 남편은, 우리의 주권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 선포를 들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율법 폐기론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율법을 죽은 남편에게까지 그렇게 강하게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또 이때 당시에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만 율법을 지켜야지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뭐냐?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까지 바울은 그것을 가짜 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은 죽은 남편이고 우리에게 더 이상 효력을 끼치지 못하는,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그런 힘이 없는 죽은 남편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되물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 폐기론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냐? 율법은 그러면 나쁜 것이었느냐? 율법은 필요가 없는 거고 하나님은 실수로 율법을 주신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아예 폐기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 율법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고, 또 율법은 몽학 선생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께로 이끄는 어떠한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냐, 율법이 죄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그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9절 보면은, 7절 보겠습니다. 7절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의 역할은 죄가 무엇인지를 고발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면은 거울을 통해서 내 상태가 다 보여지지 않습니까? 아, 이게 문제구나. 머리가 헝클어져 있구나. 뭐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뭐 지금 씻어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이 다 보이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예로 바로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탐내지 말라를 예로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탐욕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또 말하는 탐욕은 그 내 이웃의 뭐 아내나 내 이웃의 것이나 뭐 네 소유가 아닌 다른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욕심을 가지고 있죠. 탐심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내 것이든 내 것이 아니든 간에 갖고 싶은 그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뭐 아이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거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가서 막 뺐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좀 어떤 그 좀 이 지금 보니까는 이 자폐 스펙트럼 그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도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아이들이 알지 않습니까? 네 거와 내 거를 구분해야 되고 타인의 것을 뭐 맘대로 뺏어서는 안 되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제 것도 내게 되는 거고 가가지고 무조건 막 뺏고 막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이건 뭐 어떤 이 뭐 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나올 수 있지만은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당연한 우리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율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이 탐심, 탐내는 것 이것도 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탐심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만약에 율법이 탐심이 죄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면은 인간들은 그 탐심이 죄인지 모른다. 그냥 그 탐욕이 이끄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비춰준다. 우리가 무슨 더러움이 있고 무슨 죄가 있는지 이것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 또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조명해주는 그런 역할을 율법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죄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는 것에서는 이 본질적으로 자유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8절 보니까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근데 이 죄가 율법에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건 죄다라고 말해주면은 그거를 이제 자성할 수 있는 뭐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죄라는 것을 깨달았어. 그러면은 더 이상 죄 지으면 안 돼. 이 죄를 행해서는 안 돼. 그리고 이미 행한 죄에 대해서는 뭔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능력이 율법이 이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도 이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고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 율법이 죄라고 지적하는 그것을 기회로 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8절에 기회라는 말은 이 군사 기지나 발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발판 삼아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율법을 자신들의 공격 발판으로 삼고 우리를 더욱더 죄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 인간의 그 연약함과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더 하고 싶어하는 그 삐뚤어진 죄성이 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증거가 뭐냐? 너희들은 다 실패했다. 복음이 필요하다.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 이 증거가 사실은 구약 성경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근데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아라라고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따르거든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계속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지 말라, 이것이 죄다라고 하면은 더 하고 싶어하는 그 비뚤어진 죄성이 있다. 그게 죄가 그 율법을 오히려 기회로 삼고 발판을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죄로 이끌어 내는 그런 이 자극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 무엇입니까? 이 죄는 결국은 뭐죠? 율법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사망 선고를 받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죄성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율법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더욱더 강렬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9절 말씀을 보면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말씀의 의미도 무엇입니까? 전에는 내가 죄인 줄을 모를 때는 그냥 뭐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 있었는데 이제 계명이 나타나니까는 율법이 나에게 비춰지니까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은 드러나고 근데 그것 때문에 나는 더 죽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 죄책감 이게 죄라는 걸 알면 내가 행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 했던 것들이 죄라는 걸 알면은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오는 죄책감이 있지 않습니까? 죄의 권세에 묶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죄라는 걸 알았어. 근데 이 뭐 깨닫지를 못하니까는 나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는 내 힘과는 내 능력으로는 스스로는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사망에 묶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암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내 안에 이제 심각한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이 있는 줄을 모를 때는 그냥 살잖아요. 뭐 그냥 질병에서 뭐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살다가 병원 가서 질병이 있습니다라고 이 선포를 받는 순간에 여러분 그 질병에 묶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치유할 수 없으면은 결국에는 거기에 점점 더 묶이고 구속화되면서 이 죽음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죄와 그 율법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 종속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면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래서 결국은 이 나를 죽게 하는 것,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죄다. 근데 10절 말씀처럼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라는 것을 깨달았지만은 그것이 그 계명 자체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 계명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 율법이 우리를 사망으로 만들게 하는 그런 원인이다. 그건 아니죠.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만은 계명이 우리가 이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 주었지만은 해결은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계명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13절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율법은 여전히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문제다. 결국은 그 죄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죄로 이끌어가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여기까지가 율법의 역할인 것이고 여기까지가 계명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지 못하고 죄의 영향력 안에 있는 우리를
온전히 해방시켜 주지 못하고 죄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온전히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실은 진단서일 뿐이에요. 궁극적으로 의사의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그냥 진단해서 이런 문제가 있고 이거 고치지 않으면 이제는 죽는다. 거기까지만 율법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정의를 계속 해 나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이것까지가 율법의 역할인데 아직도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로움에 이르려고 하고 그것이 이제 율법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의로움에 이르려고 하고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의로운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인간들은 믿고 있는데 그것이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조금 이제 복잡할 수 있지만 어쨌든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는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합니다. 뭐 천주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선행을 통해서 어쨌든 내가 그 위치에 오르고 선행을 통해서 내가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연옥에 있는 영혼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선행을 하면은 그 영혼이 낙원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이게 지옥으로 가느냐 그게 결정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뭐 지옥으로 가느냐 결정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우리의 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어떤 선행으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 지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선행을 또 폐기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는 삶을 분명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내 의로움과 내 능력으로 나의 행위로는 분명히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밖에는 그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밖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거울로 우리 자신을 보듯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또 오물과 더러움이 분명히 나타났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 죄를 씻어 주실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보혈의 샘가로 나아가야 한다. 보혈의 샘터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씻을 때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깨끗해질 수 있고 자유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의지하시고 오늘도 십자가 그 보혈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또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죄성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율법과 계명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은 또 그 율법과 계명은 우리의 죄를 비추고 드러내고 죄로 심히 죄되게 선언하는 것이지만은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에서만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오니 주여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